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Happy Thanksgiving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예. 우리 영어로 인사하면 꼭 인사한 것 같지 않죠?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참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떠오를 텐데요. 한번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그 감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2019년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특별히 감사한 거 한 가지씩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끼리도 좋고요. 옆에 있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인사하면 좋으니까요. 한번 2019년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감사할 거 한 가지만 우리 좀 서로 좀 옆에 분하고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예. 누가 먼저 나눌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세가 한 살에도 적으신 분이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 분이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한 분에 한 1분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다 나누셨어요? 예. 저는 2019년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내면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달에 저희 아버님께서 88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제가 5남매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저희 아버님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에게 사랑을 또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나님 품에 안 계시면서 캐나다 오면서 참 안타깝고 또 허전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까지만 해도 저를 많이 핍박하셨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핍박하셔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보내드리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땅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온 거예요? 옛 것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고요. 새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이 땅에 없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땅에 어떤 것도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해도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든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땅에 없는 것은 뭐냐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이 내 노력, 내 실력 이것만 갖고 된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일이 되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두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입을 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또 친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50견이 왔습니다. 50견. 여러분 50견 아시죠? 50견 걸려보신 분은 지금 고개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50견이 와서 한 1년 동안 오른손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오른손을. 그래서 잘 때도 오른쪽으로는 눕지를 못했어요. 오른쪽 싹 누면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요, 지금은 이렇게 축도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50견 고생하고 나니까요, 이 팔 올라가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팔 올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 후배 중에 아내가 암에 걸려서 아내를 먼저 보낸 후배가 있습니다. 이 후배는 부부관계 참 좋았어요. 부부 사이에 정말 깊이 사랑하고 정말 삶의 동반자로, 영적인 동반자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떠났어요. 아내가 떠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첫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 안에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께했던 순간이 당연하지 않고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 오늘 더 절실해집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순간이 당연하지 않고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 오늘 더 절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 거,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고마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이게 참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데, 지진이 나면 막 흔들리면 야, 이거 은혜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자고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다가 건강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게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좀 부르고 싶어요. 뒷북 감사. 뒷북 치는 감사다. 물론 뒷북 감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북 감사 참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뒷북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앞북 감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앞북 감사.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앞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유대교의 아주 사상가고 영성가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성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To be spiritual is to be amazed. 영적으로 된다는 것은 놀라는 것이다. 놀라는 것이다. 이 영적으로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것만 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되는 것은 놀라는 것이다. 놀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격과 놀람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놀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헬셀은 이것을 가리켜서 radical amazement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놀람이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놀람에서 진정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시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깨닫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것을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자, 좀 더 들어가서요, 좀 감사에 대해서 같이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추수감사절마다 감사하라는 얘기 여러분 늘 들으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추수감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늘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될까요? 신앙의 완성은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마지막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섰다, 굳게 주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신앙의 완성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신앙이 완성된다. 감사만 그런 게,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결국 감사로 완성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되죠. 제가 옛날에 논문을 쓰면서 예수님의 기도하고 바울의 기도를 비교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쭉 보니까 그 빈도수를 쭉 구절로 체크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감사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온전해지면,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영적으로 되면 결국 감사로 간다는 거죠. 감사가 기도의 완성이다. 감사가 신앙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되면 나에게 행복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명령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명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명령,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감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까요? 그 감사가 곧 우리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불행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매튜 henry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원망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 같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재밌죠? 감사를 플러스, 더하기라고 했고요. 원망, 불평을 마이너스, 빼기라고 했어요. 또 탈무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은요, 나침반이 막 흔들리다가도 결국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북쪽을 향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이 감사 쪽으로만 향한다면 결국 우리 삶은 방향을 잡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일상이 바뀝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돌아가는 일상, 때로는 지루한 일상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거짓말처럼 활기가 생깁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마음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설레고 신나는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감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맥더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여러분이 늘 잔치처럼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가 우리 삶에 잔치를 가져온다. 스포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 발전소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자꾸 만들어주는 행복 발전소입니다. 감사는 행복 에너지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불행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에는 역전시키는, 삶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역전시켜요. 우리 삶을 역전시킵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능력이 온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이야기 들으신 거예요? 아니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매번 추수감사할 때마다 들으셔서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감사를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도전이 뭐냐면 감사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감사를 아는 사람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가라, 그런 말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알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아는 사람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건 당연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리라 다짐하시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요, 나 오늘부터 감사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틀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두고 보시고 평가하시고 시험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 감정의 기준을 두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막 고양되고 뜨겁고 충만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다운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은총이 멀어진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어떤 경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총이 멀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자꾸 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유일한 표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은총 속으로 들어와 있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을 사랑의 현실로, 은총의 현실로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져도 이것은 사랑이야, 이것은 은총이야, 결국 사랑이고 은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노라.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감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의 기분이 좋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이 진리를 늘 생각하면서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가지만 굳게 결심하고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 인생의 나침판을 감사 쪽으로 돌릴 거야.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다면 그것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총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손도 이렇게 잼잼잼 좀 해보시고요. 감사하죠? 손이 움직이는 거 늘 감사하죠. 감사하죠.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한국의 그 야구 선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 한국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요, 투수입니다. 공을 너무 잘 던졌어요. 얼마나 정확히 던지던지 그 투수의 별명이 컴퓨터 피처입니다. 컴퓨터 피처. 근데 이 손가락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공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진정한 신실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참 감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요, 2019년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죠. 감사할 일이 생각날 때마다 손가락 하나 이렇게 접어보세요. 또 생각하면 두 번째를 접으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손으로 꼽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하나씩 꼽아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아는 사람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제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특별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감사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감사로 나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결심 위에, 이 결단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 삶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알게 하시고 감사를 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근본적으로 감사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진 마음, 오늘 가진 다짐 늘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